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은혜 주시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417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귀하다. 3절이요. 주께 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 개인들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또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나아가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귀한 종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권고한 가운데서 부러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그리스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 위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린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뉴스그룹과 예미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한 종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또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2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다 함께요.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의 첫 전반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바울이 변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바울이 자신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또 율법적으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격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해 왔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강조하는 거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로는 뭐 최고의 학파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 말씀을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난 후에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이었느냐?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 아주 이 일을 내가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채, 빛을 보았고 그 빛 때문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예비해 두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13절까지 바울이 변증하는 그런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의 이제 후반부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 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또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이렇게 그 가운데서 분리시켜내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공회가 소집되어서 그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바울의 변론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또 권고의 내용, 요것을 바울이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또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거, 바울의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에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각 기관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요, 누구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택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힘과 노력을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열심에 의해서, 물론 율법에 근거했지만 자기 열심에 의해서 자기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묻기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묻지는 않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써야 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너무나 많아요. 글쎄요, 이게 적당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때는 그 교회의 목회의 모든 지향점이 교회 성장주의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까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예배당을 멋있게 크게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당을 크고 멋지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그걸 말씀하셨느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느 교회도 하는 것이 할 것 없이 예배당을 멋지고 크게 짓는 일에 일종의 그 부음 같은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교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회가 융자받아서 건축해놓고
그걸 갚지 못해서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그런 교회 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포장하기가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증인이 되리라. 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증인이 되리라.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사실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또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알게 하신 주님을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평생토록 우리가 감당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또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새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의미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난 후에 또 바울이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1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는데요. 이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중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렇게 그 일대기를 보면 환상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내용, 오늘도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환상 중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 주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본문에 지금 18절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말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의미에 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바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 특별한 사명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물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분명하게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다른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나니아는 또 바울에게 가서 또 그러한 사실들을 증거했고, 오늘 또 환상 중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어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죠.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 받는 거 여기까지도 좋은데 복 받는 거 여기에 이제 머물러 버려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 받고 또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평안하게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시면 가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많이들 그렇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었을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함이라든지 안락함을 추구할 수가 없죠, 사실. 만약에 사명자가 평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사명자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녹록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봄날의 소풍 가듯이 그런 기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순교자. 증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선서하는 것도 위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선서하고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까지 각오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평안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최고의 마지막 골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지금 목적을 잘못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목적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이 있고 더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각오하면서 바울이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바울이 여기까지 증거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시금 소리치면서 소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중간에 나서서 바울을 분리시켜 놓죠. 자, 먼저 보면 22절, 23절에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더 과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과격해졌는지 보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바울이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종교관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그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 선민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23절에 보면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그 분노가, 그 표현이 어느 정도로 과격하게 일어났는지를 여기가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만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가 회심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성문 앞에서까지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단 한순간도 사실 이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쭉 살펴봤듯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뒤에 와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그것이 무섭다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령 그러다가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그 가운데서 분리시켜내서 바울을 따로 영문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채찍질해서 저를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바울을 대해서 야단을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이런 행위가 사실은 바울이 이제 25절에도 보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법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위법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의 그 로마법으로는 이 재판 없이 체벌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노예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또 판결받기 전까지 이런 어떤 체벌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신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아구스토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는데 이 칙령에 의해서 그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칙령을 내렸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천부장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주 단호하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바울의 말 한마디가 백부장과 천부장이 상당히 놀라고 당혹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려느냐? 그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곧바로 27절에 천부장도 와서 바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29절에 보면은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로마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러면은 이제 큰 봉변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뒤에 가면 23장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천부장이 자신의 이런 행위가 자기에게 어떤 그런 문책사항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깊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바울에 관해서 보내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죠.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구해다가 따로 이렇게 보호해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죄도 정치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징벌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그런 위법 사항인 것을 천부장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어떤 그 고문도 당하지 않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이 더 이상 바울을 신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천부장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그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겠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를 송사하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3장 전체는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인데요.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의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최우선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자리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사명이 있다, 뭐 우리가 그 교단의 헌법에도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최우선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 입을 열어서 말로 증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오늘도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증인된 삶.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로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